요즘 전 세계가 계속해서 심상치 않게 전쟁이 확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몇 주 가다 끝나겠지 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지금 4년을 향해 가고 있죠.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직 멈추지 않았고, 이란과 또 미국 이 전쟁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이런 전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목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 요한계시록을 또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 전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려지는 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전쟁,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16장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크게 일곱 가지 심판이 세 가지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하나는 인의 심판, 그리고 하나는 나팔의 심판, 그리고 하나는 이제 대접의 심판인데,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크게 7가지로 이렇게 심판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 심판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 가고 우주적이 되어져 가는죠.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진노의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우주적이고, 또 인간들을 향한 그 심판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16장 전체를 나누기보다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 16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심판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로서 진노로 주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이 심판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런 심판들을 통해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나 또 심판을 이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심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성경에 이 심판이 기록된 목적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런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죄와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기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6번째 대접 심판을 살펴보되,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조망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본문을 내한 내용들을 먼저 좀 스케치하듯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리는 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지구상의 마지막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유브라테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유브라데인데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터키와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이 강의 물줄기 3,000km가 넘는 이 거대한 이 유프라테스 강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마르게 함으로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과 서방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질 때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 이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을 동쪽에 끼고 이 동쪽은 거대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큰 제국이 있었어요. 이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대의 제국이 누구였냐면 이 파르티아였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냐면 이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이 경계가 되어서 이 강으로 인해서 양쪽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의 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자,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지가 되어지면 서로 간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이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내가 전쟁의 길을 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고대 시대로부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과 그리고 저 대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네,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 성경방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들이 이 가나안 이쪽을 점령하려고 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면 그 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강이 마른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강이 막아줬는데 어느 정도. 그런데 이 강이 말라버리면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6번째 진노의 대접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6번째,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함으로 이제 거대한 전쟁의 길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으로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악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삼위일체가 되듯 요한계시록은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래서 용으로 대변되는 사탄과 그리고 짐승으로 대변되는 그런 악의 제국들이죠. 왕권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어지는, 거짓 교리로 대변되어지는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삼위일체인데 이들 안에서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서 이 귀신의 영들이 천하 왕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천하 왕들을 규합을 시켜서 어디로 모으냐면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최후 전쟁을 위해 결집을 시키는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최후 전쟁을 위해 악한 자들이 세상의 왕들을 유혹해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는 것이. 자,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이 해석을 하면 무깃도 산이라는 의미예요. 무깃도 산. 자, 그런데 이 무깃도라는 이 곳은 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사이를 연결하는 그 한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은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 요충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깃도 지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무깃도산이라는 곳은 전쟁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었어요. 무깃도라는 곳이.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성경의 내용들, 사사기 5장을 보면 이 무깃도에서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 무기또 지역이었어요. 자, 그 열왕기 9장을 보면 또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북이스라엘 예후의 반역으로 어디서 죽게 되냐면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남유다의 선한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 있죠. 이 요시야 왕. 근데 이집트 바로 누고가 저 위에 아시리아하고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 무기또를 지나 가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딱 막죠.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면서 거기서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지죠. 젊은 나이에. 거기 무기또예요. 자, 그런데 아마겟돈을 의미하는 이 무기또 산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어요. 무기또는 있지만 거기는 평지예요. 산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3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또 성경을 잘못 왜곡 해석해서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어떤 한 장소일 것이다, 실제적인 전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총과 칼을 대포와 로켓을 쏘아 날리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실제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 영적인 전쟁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 자, 그러므로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말라 경계가 허물어지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면 로마와 파르티아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면 이제 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쉽게 가나안 땅을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을 말린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속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서 이제 이 거대한 세속의 거대한 영적 세력이 물밀듯이 이제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룩한 경계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의 것들이 물밀듯이 이제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대한 이 마귀와 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대변되는 거짓 교리와 이런 것들의 삼중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엄청난 시련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전쟁은 교회와 세속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의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규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의 정치, 사상,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세속적으로 장악을 해서, 세속적인 것으로 장악을 해서 이 세상을 세속화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이 물결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지는 교회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미국과 이란처럼 로켓을 쏘고 드론을 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이제 규합하고 장악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완전히 장악을 한다는 거죠. 정치를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장악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느 이 세상이 쾌락과 향락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쾌락과 향락.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은 완전한 물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볼 때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은 이제 그 포문을 열어 시작이 되었어요. 세상은 제가 볼 때 거의 다 장악이 되었습니다. 쾌락으로 장악이 되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신이 온 세상을 장악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죠.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오늘 이 시대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경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따지고 올라가면 돈이에요. 돈. 권력이요? 사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명예요? 명예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 뒤에는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돈. 물질이죠. 예, 오늘 이 세상은 사단이 물질로 이 세상을 지금 장악했어요.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제 쾌락으로 이 세상을 향락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온 세상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저 서울 같은 데 쾌락공화국이에요. 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예,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제가 이발소를 다니다가, 제가 서울에서 이발소를 다니다가 이제 이발소를 안 다녀요. 이제 미용실로 바꿨어요. 제가. 왜 제가 미용실로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이 학교 주변에 이렇게 급하게 머리를 깎으러 지하로 내려갔는데요. 이발소라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아니 이발소라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분위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묘한 분위기 있죠. 그 이 집성촌 이런 그 제가 있던 그 예전에 영등포나 그런 청량리 그런 분위기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젊은 나이에 들어갔다가 그 손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야, 이게 위험하구나. 그때가 벌써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 그러니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인 미용실을 다녀요. 예.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쾌락과 향락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요. 초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대한 쾌락과 향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전쟁은 경계를 허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대한 물결이 이제 성도들을 덮쳤어요. 아마겟돈의 이 전쟁의 핵심은 강이 마르는 거였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제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쇠 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즐거움에 물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해요. 이제 돈이 많아야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마음 깊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예요.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어. 물질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는 거야. 이러면서 이 세상의 이 흐름이 기독교인들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쾌락이 성도들을 잠식해 가고, 그렇게 잠식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해. 예,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죠.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준다라고, 세속에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기복주의죠. 우린 복을 받기 위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기복주의에 물든 성도, 세상의 물결에 물든 성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오늘 이 한국교회가 경계가 무너졌어요. 제가 볼 땐 지금 치열한 아마겟돈 3차 대전이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거대한, 그 지금 이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진도중앙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이제 정통교회죠. 본질적인 신앙을 붙잡는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은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다 수용하자라는 거죠. 그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너희들은 절도 다녀서 거기서 구원받고 무당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너희들은 구원받고 우리 다 수용하자라는 이런 이 분위기들이, 이것들이 교회 안으로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교회의 이 진리의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의 진리의 이런 경계가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경계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듯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보다는 나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게 뭐냐면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경계.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래서 세속화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세속화의 전쟁.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져. 내 신앙을 겨우 지켜내고 있어요. 내 자녀들과 손주들은 이미 손을 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속. 물질을 신으로 숭배.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무신론이 가득해. 이제 이 대한민국은 무신론이 대세입니다. 무신론이 대세.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지금 한 52%에서 3%를 넘어섰어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무신론이 대세가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진화론이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화론, 창조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이 진화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진화를 믿고, 그러면 성경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월척이 없는 거죠. 어떻게 진화론과 진화론을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같이 믿을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면 진화론을 거부해야죠.
왜 이도저도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네, 교회의 거대한 진리의 체계가 세속 앞에 무너지면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즐기는 게 뭐 좋은 게 아니겠어. 예,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거대한 이 전쟁 속에 교회가 지금 쓰나미와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아마겟돈 전쟁 속 한복판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지 아세요? 그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세속화되었어요.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다 세속화되고 노아의 가정 딱 한 가정만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 세속화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롯의 가정밖에 안 남았어요. 다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때가 임박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젖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생각과 삶이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들을 죄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아세요? 사기예요, 사기. 온통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가운데 사기 한번 안 당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당했어요. 예, 피라미드, 보이스피싱, 요즘 무슨 스캠, 별의별 것들이 안 걸려들 수 없을 만큼. 예.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세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예. 너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경계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15절에서 주님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5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5절 보세요. 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여기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냐면 지금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사라져 세속화되었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계가 무너져 세속화되어져 버렸기에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옷을 꽉 잡고 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 지금 놀라운 전쟁이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올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실 마지막 때가 임박했기에 이제 긴박감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이 오늘 밤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긴장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냐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곧 오실 징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살 날도 많이 남았고 내가 아직 젊고 살 날도 많이 남았고 여유 자금도 많고 이제 죽기 전에나 내가 좀 깨어 기도하고 믿음 잘 지키다가 천국 가면 천만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미 내 사고는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늘 깨어
경계하라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치를 당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촉수를 가지고, 여러분 이 짐승들이, 이 곤충들이, 약한 곤충들은 촉수가 발달돼 있어요. 민감하단 말이죠. 약한 동물일수록 민감해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굉장히 탁월해요. 이 약한 짐승일수록 촉수가 있어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예의주시하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얼마나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물결, 낙태법은 진작 사라지고, 간음법, 우리나라 간음법 없어요. 낙태법 없어요. 이제 지금 이 정치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법이에요. 동성애법.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3의 성, 제4의, 제5의 성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을 갖고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부 만들고 싶으면 만들라는 거예요. 남녀의 아름다운 가정 필요 없어. 그냥 다 너희들이 원하는. 지금 이게 나라 전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치인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일까? 절대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상식이 없어요. 지금은 윤리가 없어요. 지금은 전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고귀한 그 미풍양속의 좋은 가치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무서운 시대.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 민감성을 어떻게 해요? 민감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예배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영적 민감성을 갖고, 말씀이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돋보기를 가져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이 세상을 분별해야죠.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분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 촉수를,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 민감성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내 자신을 무장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옷을 주셨어요. 무슨 옷을 주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그 보배 피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셨어요. 거룩의 옷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됨의 옷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흰색이고 세마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의 옷이죠. 진리의 옷이죠. 의의 옷이죠. 이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라는 거죠. 이거 놓친 것이.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어도 수치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언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수치를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몸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죄의 수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되게 살면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벌거벗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의
의의 세마포로 우리를 단장해 주셨어요. 거룩으로 우리를 단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거룩한 단장한 신부로 맞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 성도들이 그 거룩과 의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쾌락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간음의 죄를 저지를 때 그것은 마치 주님이 보시기에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드리고 속을 다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마지막까지 부탁한다. 너희들 이 마지막 영적 전쟁 속에서 마지막 이 전쟁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입혀놓은 그 거룩한 삶, 거룩한 의의 옷을, 진실한 삶의 옷을 너희들 꽉 붙잡고 살아라. 이 마지막 때에 나를 믿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수치를 당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이 세상 속에서 방만하게 살지 말고 무절제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나의 자녀답게 마지막까지 거룩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깨어 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라고 주님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심을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제가 볼 땐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교회가 쌓아왔던 진리들이 지금 허물어져 버렸어요.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지금 교회 안으로 성도들의 생각과 믿음 속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악한 세력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도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변에 있는 동네 이웃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속화의 싸움입니다. 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주님이 코앞에 다가온 이 마지막 이 거대한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거룩과 진리로 여러분의 신앙의 옷을 굳건하게 메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붙잡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